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은 저희가 23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그 행복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원하고 있을 겁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그 행복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의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운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나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행복을 정하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요,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쁨도 만족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풍족함도 그 풍족함을 누리는 것도 나 자신이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 행복을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죠.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것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똑같이 행복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최소한 행복하려면은 내 입장에서는 나의 상황에 내가 원하는 것에 가족이 다 맞춰주면 어떻게 되죠? 그나마 내가 행복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 원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모두의 행복을 맞춰가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줬는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그러면 가정의 모습은 어떻죠? 그러면 우리와 이렇게 좀 다른 가정의 모습을 그려줘서 그 가정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나요? 한번 성경에서 그려주는 그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가정인 그 아담과 하와죠. 그 가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와를 향한 그 아담의 고백은 첫사랑의 고백이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 모든 것을 향한 그 사랑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럼 이 가정은 행복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이 주신 누구에게 두고 있죠? 하와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함께 있던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저서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남 탓하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나는 모습 아닌가요? 부부관계 속에서 잘 되면은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죠? 배우자 탓이 되어지는 겁니다.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행복의 모습이 어디 있죠? 그럼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럼 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과 동생이 싸워서 형이 일방적으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붕괴된 과정이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행복한 모습이 없습니다. 형제의 싸움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입니다. 서로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권한을 가져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되죠? 그 가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요셉도 비슷하죠. 요셉의 가정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그 편애하는 그 모습이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 요셉은 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도 꿔가지고 그걸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제들한테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어떤 마음까지 품게 됐냐면요, 증오하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그 증오하는 마음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품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요셉을 자기 동생을 형제를 노예 장수에게 판매하는 팔아버리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려주는 성경은 어떻죠? 우리가 원하는 그 부자 관계, 그런 관계가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나요? 다윗과 압살롬을 보면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의 후궁을 온 이스라엘 무리가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기록을 보면요, 이 외모적으로 아주 뛰어난 왕자였습니다. 말씀해 보면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느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외모적으로 출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죠. 자신의 누이 다말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복 형제 암놈에게 당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암놈을 그 피해값으로 자기가 처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벌어지면서 아버지를 피해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부자 관계의 모습인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죠. 부부 관계는 어떻죠? 조금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갔죠? 가족을 내버려 두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갔던 겁니다. 오랜 시간이죠. 그때는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의 안부를 전했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게 성경이 그려주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근데 우리는 밧세바만 주목하다 보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이죠. 호세와와 고멜입니다. 이 상황은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마음이 힘든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들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줄까요? 여기서 보여주는 가정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신 그 뜻과 이유들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가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 불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분별하지 못하고 왜곡했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의 영향력이다라고까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죄라는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삶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욕심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나의 가정에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요,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와를 향한 그 아브라함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단지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니면 가장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면은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
그 살을 말할 때는 상징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수치와 연약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구약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뼈는 뭐냐면요, 완전히 반대의 부분입니다. 강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뼈를 사용했던 그 명사가 동사로 변형되면서 같은 어근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하다에 사용된 그 단어가요, 사실은 뼈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이제 땅에 묻히면은 살은 어떻게 되죠? 다 썩어서 쉽게 없어집니다. 근데 끝까지 남아 있는 건 뭐죠? 오랜 시간 동안 뼈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뼈는 강함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단어 그대로 살과 뼈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당신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우리의 환경이 연약할 때나 강할 때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고요, 언약적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이 고백을 내가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그 언약적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는 그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온건한 정책을 다윗이 펼쳤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장수 두 명이 그 왕의 신복 같은 장수입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장수 둘이 그 왕을 직접 죽이고 나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요, 사무엘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북과 남유다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신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표현한 말이 뭐죠? 골육입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과 뼈입니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한 거죠? 골육입니다라고 약속을 하나요?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한번 바꿔보면요, 우리는 당신의 살과 뼈입니다. 더 확장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왕이시여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왕에게 충성을 약속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골육입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서 바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아담의 고백을 보면 뭐냐면요, 내가 당신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성실하게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1차적으로 되고요. 두 번째는 언약적 고백으로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 속에서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 언약적 고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초 위에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와 같은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뜻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 시작되는 게 가정의 불화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 불화가 언제 시작되는지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을 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되 오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결국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됐죠? 어긋난 겁니다. 그러자 둘 사이에 뭐가 시작됐죠? 불화가 시작된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당신 탓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불화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단지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뭐냐면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언약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아담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남편처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를 선언하는 게 선악과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남편을 어떻게 하죠?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그 삶의 주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결혼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 가정 가운데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가정, 그 부부관계를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특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관계적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주인과 종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나라, 또 백성과 종, 여러 다양한, 또 목자와 양, 다양한 비유들을 사용하는데요, 유독 성경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그 의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엿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특별함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부부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특한 관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그 부부관계가 되면은 당신이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됩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온 세상에서 당신만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라는 고백이 뭐냐면요, 이 부부관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결정은 뭐냐면요, 배우자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변경시킬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실하게 변함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배우자가 그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가 모든 결정에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의 일 가운데 독단적으로 내가 그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가정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당신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배우자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고, 내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러한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란 독특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첫 번째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과 뼈를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강함을 서로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저렇게 속이죠. 그리고 부모들도 자녀를 막 속여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속이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죠? 부부관계입니다. 왜 속이기가 가장 어렵냐면요, 나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이 말하는 언어, 그 온도 차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다 읽어나가는 게 누구냐면요, 부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마음 깊숙이 모든 것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고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도요, 형식적인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살이 수치가 다 드러나고 연약함이 다 보여지는 그 관계 속에서 형식적인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부부관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뭐죠?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독특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결혼 관계는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배우자에 의해서 변경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하는 거죠. 미국에서 보면은 이름 자체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라스트 네임이 변하는 거죠.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형태까지 변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가정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완전히 우리의 삶의 신분 자체가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을 변하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변하지 않고 있는 관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변해서 삶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파워는 뭐냐면요, 변화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부부관계에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부부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뭐죠? 우리를 변화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날마다 그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정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속한 관계 속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그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다시 나가서 음란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시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벨의 죽음으로 가슴이 아프고 슬퍼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셋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요, 다시 동침하게 하시고 셋을 주십니다. 여기서 동침은요, 단지 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게 해주는 거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다시 재확인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이 다시 한번 견고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관계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셋을 주시면서 회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말씀은 셋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주셨다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버린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 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곡이 잘됐다 이런 통곡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그 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 그리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게 하면서 그 형제를 만난 그 아픔, 그 기쁨의 눈물을 그 가운데서 흘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죠? 다시 가족을 만나면서 회복해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때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닐게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광야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날마다 이 물과 먹을 것으로 보충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 나서 무엇을 준비하시죠? 바칠 제물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를 정복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앞서가서 그것을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은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첫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부부 관계로,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그 회복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날마다 말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죄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과 원망과 불만족함과 날마다 가정의 그 아픔들이 그 가운데 그대로 묻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된 과정 속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꾸시고 그리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감으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누려지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날마다 씻겨져 나감으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들이 그 뜻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가운데에 내가 죽는 그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 자신이 죽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